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또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잘 버티고 있다가 3일 전부터 목이 칼칼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있더라고요. 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밑에 오늘 주제 성경절, 본문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혹은 우리 함께 거룩해집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거룩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구별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룩을 우리는 흔히 구별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부터 구별이 되는 걸까요?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무엇과 차이점을 둘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과 구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애굽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된 것처럼, 차이점이 생긴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점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구별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서 다른 나라들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만 섬겨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가량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레위기를 쓰게 하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물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민족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굳이 다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하셨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로잡은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놓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다른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주변 나라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방 민족과 결혼하거나 이방 민족의 신,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한 곳 주변에는 그 여전히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 즉 구별은 어떤 지리적이거나 장소 그리고 민족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언제 거룩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리고 헌금 드릴 때 언제 더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업무를 볼 때,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더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요?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생일 축가나 혹은 다른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언제 더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더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시무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거룩은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은 종교적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지, 재판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거류민을 대할 때 거룩하게 그 거류민들을, 외국인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 장사꾼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장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에 대하면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종교적인 것에만 생각을 했지만 레위기 19장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전반부에 보면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레위기에서 17장까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포함해서 제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레위기 6장 7절에서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의 목적,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 죄사함입니다. 거룩을 구별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룩을 구별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절 살펴본 것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가 없지요. 그러므로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나와 있죠. 태생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예배에 매번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요. 그리고 레위기 전반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어떤 흠이 있더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써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레위기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룩 구별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은 민족적, 지리적 혹은 공간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그곳에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거기서 하던 그 문화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이고 너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갈 것이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분리돼서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그냥 등 돌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만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더라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종교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흡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요,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세상의 욕망에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방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관을 가지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로 거룩이 시작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거룩이 시작된다면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완성된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이 완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거룩한 농부라고 하면요, 이 거룩한 농부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거룩한 농부가 농부로 보일 수 있을까요? 농부의 거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농부. 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농부.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게 참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농부. 제가 이런 질문을 몇몇 사람들에게 하니까요, 거룩한 농부라고 하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가기 전에 기도로 농사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을 잘 걷어서 11금을 잘 내고, 비록 피곤하지만 안식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농부가 거룩한 농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성경절을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농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가 11금을 잘 내고 제사를 잘 지내고, 너희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어떻게 했을 때 거룩하게 되냐면, 곡식을 거둘 때 모든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삭들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라도 그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농부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배 잘 드리는 농부, 비록 피곤하더라도 예배에 참석 잘하는 농부를 생각을 했는데,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농부의 거룩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고용인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고용인의 거룩은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잘 번창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업관의 파트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그 모든 수익들을 다 11금을 제대로 내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삭슬 제때 주는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알바비와 월급을 기한 내에 주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한 대가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 그들이 고용주의 거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오늘 하루 번 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오늘 번 돈으로 내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눠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다 끝나고 삭슬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과 그들에게 굉장히 큰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재판장의 거룩은 어떠할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장의 거룩은 거룩한 재판장의 모습은 가난하다고 혹은 불쌍하다고 그들에게 좋은 재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된다고 권력이 많다고 그들에게 좋게 재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재판장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거류민에 대할 때, 외국인에 대할 때 거룩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와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2014년에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인 이자스민은 이주 아동 권리 보장 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그러한 법안을 발표를 한 것이죠.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불법 체류자에게 나의 세금을 쓰냐는 것이죠.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들의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 그들을 향한 법안을 반대를 한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거류민을 향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비록 핏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가치관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형제라고 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외국인을 향해 비난하지 않고 외국인을 향한 혐오를 멈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또 아름다운 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중간에 한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통하여 시작한 그 거룩을 어떻게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냐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그 레위기의 법이고 이것이 거룩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늘나라의 규례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화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행동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을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걷어들입니다. 심지어 내 농작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지요. 어떻게든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내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팽겨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학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의 것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곳이 있다면 보살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별이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라고 레위기 1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케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농부가 아니에요. 저는 재판장도 아니고요. 저는 고용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거룩은 무엇일까? 나의 거룩, 개인의 거룩으로 가기 전에 3693병원의 거룩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3693병원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혹은 그 매일같이 만나는 그 교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거룩을 시작하고 일상 중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치료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는 우리 3693병원 교회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예배가 마치는 것으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 이 거룩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터로 돌아가서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93병원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점점 사랑을 확산시키고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안식일 오후에 나가서 하는 그 선교도 그 봉사도 굉장히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나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거룩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삶의 거룩은 여기서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거룩. 부모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끝까지 믿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자녀들을 믿고 사랑해 주며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마 이것이 부모의 거룩이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부모의 거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또 놀이동산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집에서 장난감으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 놀아주는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내 자녀와 내 손주와 함께 놀아주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의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함께 놀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거룩의 완성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거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룩한 자녀는 어떠한 행동이 있을까요?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거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부의 거룩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를 사랑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무시하지 않으며 귀 기울여 들어주고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아마 이것이 부부의 거룩한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보살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부부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피곤한 배우자가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내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내 배우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룩이 완성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먹이고 또 원하는 것을 가져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그 사랑을 확립하고 서로 간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거룩, 동료의 거룩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친구, 동료는 예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마 친구의 거룩, 동료의 거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친구의 동료의 그 좋은 일을,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은 그냥 단순히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그냥 더 좋으니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생일 축하로 인해 그 동료가 행복을 느낄 때 그 순간 거룩은 여기 이 장소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형제, 남매, 자매의 거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으며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해주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남매, 자매, 형제 간의 거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 형제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주고, 내 형제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 순간에 거룩의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진 그 권력과 그 재산과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낮은 인간으로 오시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어떤 허물도 보듬어 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거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봉사하셨던 그 모든 모습처럼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을 할 때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노래를 할 때와 찬양을 할 때 언제 더 거룩해야 합니까? 언제 거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우리의 삶에서는 일을 할 때든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노래를 부를 때든지, 아니면 여기서 찬양을 부를 때든지, 집에서 장을 보기 위하여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고르는 그 모든 순간이든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어떠한 꽃을 이곳에 놔둘까 고민하고 고르는 그 순간이든지, 내가 회사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다른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든지,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신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결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 행동을 할 때, 그때 거룩이 완성이 되고 그 거룩이 완성이 되는 그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십자가의 그 중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저희가 거룩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의 그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거룩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저희가 그 거룩의 완성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